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7쪽에 있는 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남음 그리고 채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룻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 사사시대이고요. 또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다. 또 엘리멜렉의 가정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엘리멜렉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었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히 요약을 한다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는데요.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그 네 식구가 모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요. 한 10년 즈음 되어졌을 때 말론과 기럐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나오미만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말론과 기럐이 죽기 전에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던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두 며느리도 함께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저는 그것을 나오미의 위대한 결정이다라고 명명을 하고요. 하나의 역사적 변곡점을 이룬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기가 떠났던 그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다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식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때 나오미는 일어나 돌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회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내 식구가 떠나서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창피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 관심과 그런 어떤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었을 것이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편과 아이들의 그 안부를 물었을 때 그 자괴감은 더욱 가중되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모두 억누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 가서 내가 거기서 노년을 맞이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사시대가 종식이 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이 위대한 결정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회개와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룻기의 내용을 간략히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나오미가 간곡하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고향인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르바는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은 돌아가게 되고요. 룻은 결코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나오미에게 찰싹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그 고향 땅에 모압 여인 룻을 대동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이삭을 흘리게 되죠.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룻이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속된 말로 얘기를 하자면 아주 거지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보리와 이제 밀의 추수 때 거기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되고요. 이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보죠. 저 여인이 누구냐, 못 보던 여인인데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종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다른 땅에 갈 것은 없다. 자기와 함께 배부르게 식사를 하게 했고요. 또 나오미를 갖다 줄 수 있도록 많은 곡식도 그에게 안겨주면서 앞으로 우리 땅에 와서만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들에게도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일부러라도 괴롭히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부러라도 이삭을 좀 떨어뜨려서 그 여인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큰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바로 자신의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와 또 신명기 25장에 나오고 있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유대 땅에 있는 그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어떤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산인데 그때 당시에는 주로 땅이니까요. 땅 무르기입니다. 무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딱지하고 구슬하고를 교환을 하죠. 근데 어느 한쪽에서 자기가 좀 손해인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달라. 다시 무르자라고 할 때 그 무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족의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엘리멜렉이 분명히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자신이 베들레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땅을 처분을 했을 것이고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가장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다시 팔았던 사람에게 다시 사서 그 땅을 그 가정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명명한다는 것이죠. 또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이게 엘리멜렉이나 말론과 기론 가정처럼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또 가까운 원래 이제 형제나 또 형제가 이렇게 다 죽었을 경우에는 친족이 그 결혼을 해서 그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낳아서 그 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법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제도를 알아야 하는 것은 보아스에게 그 나오미가 룻과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제 추수를 하는 그때 거의 이제 마지막 끝 무렵에 그 밭에서 보아스가 이제 자게 되는 것이 풍습이었는데요. 자게 되었을 때 몰래 그 보아스가 잠이 든 후에 그 발치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가 보아스의 그 옷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해라. 네가 우리 이 가족이 그 보아스의 친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가 계대결혼법, 기업 무르기와 같은 그런 것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라는 그 작전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아스가 내가 사실은 후순위다. 선순위가 되는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서 그 사람이 무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물을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룻을 안심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중에서 10명의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선순위에 있었던 기업 물을 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2차 저차에서 나오미의 그 가정에 기업 무르기를 해주겠느냐. 처음에는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려주게 되면 나오미가 죽으면 자신의 그 또 소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재산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죠. 단기적으로야 자기의 재산상의 손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산 증식에 또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압 지방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어서 그에게 계대 결혼법을 적용해서 그와 혼인해서 그에게 자식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렇다면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보아스가 자신이 이제 순위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아이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또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손자가 다윗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가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오벳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만 들여다보면 이것은 바로 나오미에 대한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생명이 회복되어졌고 노년에 봉양받는 자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며느리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어진 것을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제목들을 쭉 말씀을 드린다면 버림, 텅빔, 남음, 채움 이렇게 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상태가 텅 빈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림을 통한 텅빔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음과 채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아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압의 사람들과는 혼인하지도 말 것이고 또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압은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모스 신을 섬겼던 그들은 인신제사를,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던져서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로 그 환경과 분위기 가운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 말론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또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그모스 신을 버리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자신의 가족들, 친족들, 그 고향 모두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압 집안, 모압의 족속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이야기했던 것은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룻과 같은 모압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또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그러한 여인을 보아스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과연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아스도 룻도 그 가운데 그 안에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전환되는 엄청난 결과는 아주 사소한 신앙 회복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역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신앙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 하나님 백성의 성도들의 인생, 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70억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문제,
아무리 많은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정답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 우리들의 어떤 인생, 생활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밖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 소유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하나님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 소유가 되어진 자들인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보아스의 기업 무르기가 오바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다윗의 시대를 열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 무르기를 해주셨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